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 혹은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혹은 평강, 이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동시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샬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 샬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반대로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 이건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다리를 놓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의 형편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은 화평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 성자지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래도 긍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용서, 이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이 마음이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화평케 하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만큼 정말 대표적인 예수님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또 평화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정말 화평케 하는 마음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마음이, 평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평강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평강으로 존재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신 모든 언약이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맺으신 모든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셨을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예언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오시면 그냥 평강이 임한다. 동시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과 분리와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시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모든 이 불화를 종식시키시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평안이 깨진 인생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평안이 깨진 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안을 주고 싶으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너희가 안식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고 한데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온전한 그 회복 가운데 있는 이 평안,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결국에는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도 평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지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오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진정한 평강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직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받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직분, 가장 근본적이고 변함없고 모두가 가져야 할 직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다른 영혼들과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때 이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둘이 하나 되는 걸 원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화평케 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심장,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구약에 이르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까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요. 이간하고 분리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은근슬쩍 사이사이 마귀를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화평케 하는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신 것, 둘로 하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정말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는 신용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를 쳐보세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화목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나는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큰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평화가 깨집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불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져요. 모든 불화의 원인은 죄고, 이 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것이 선악과에 숨겨진 마귀의 유혹이에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너도 남을 판단할 수 있어. 지혜가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 평화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다툽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다 죄 문제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죄는 함께 하길 원치 않게 만들어요.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존심, 우리 자존심을 건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네가 누군데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겠니? 이건 너를 무시하는 거야.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자존심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모든 다 뚜껑을 열어보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는 한 몸이에요. 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툭질나게 뛰어나도, 내가 잘해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몸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른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됨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뛰어난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벌써 계산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산이 안 나와. 이렇게 되면 다 죽어. 분명히 죽는 길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판단한 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이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두어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화평해야 건강하게 됩니다. 위는 위대로, 간은 간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도와야 이 온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불화의 관계는 교회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다투고 싸우고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그 시간에 하나 돼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에는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게 할까요? 사람들을 꼬드기고 충동질해서 왜 이렇게 나눠지게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만 되면 가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이 화평하게 하는 마음인 걸 아시고 남은 삶 동안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도의 에티켓을 잘 지켜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에티켓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몸가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의 범절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여러분, 이 에티켓, 예의, 범절 혹은 매너, 우리가 이런 다양한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 놓은 공중 도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분명히 형님이고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제대로 안 한다든지, 혹은 실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에티켓의 문제예요. 사람을 대하는 존중의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언제 하나요? 존, 메리, 강아지를 부를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애나 어른이나 나이 관계없이 다음 순서 누구세요?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서양물을 먹어도
여기 와가지고 교회 어르신을 보고 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해외 물을 먹었으면 먹었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서양에서 그런다. 여기가 서양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역사적으로나 또 교단에서 굉장히 중앙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국제 인터내셔널 에티켓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의 범절이 약하면 양반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교회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약한 이상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배 안내팀 또 예배 주차장 어디서든지 에티켓이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차팀 진짜 고생해요. 막 차를 밀고 들어와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 에티켓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나를 환영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적절한 때에 우리 교회에 국제 에티켓 또 예의 범절 또 이런 것들을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예의 범절을 잘 따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의 범절과 이런 에티켓 이런 것들만 공중 도덕 이런 것들만 제대로 가르쳐도 얘네들이 어디 가서 미운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질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예절이에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쳐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죠.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에티켓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서로에 대한 예의. 오바마 정부에서 그 건축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목사이자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지금은 굉장히 거부가 됐습니다만 초창기에 이분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때 그 여러 이 회사들이 서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입찰에서 떨어졌지만 그 회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번에 참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입찰된 회사를 보니까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 공사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들 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냐고. 예, 관심 있다고 자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입찰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주겠다고. 지난번에 당신네 회사하고 이것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네 회사가 참 귀한 회사인데 우리가 이거 지난 공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결국에는 이 분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그러한 업적을 쌓게 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로가 사랑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인간 아시죠? 그 사람 아시죠?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가다가 발병도 나게 해주시고, 정말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기도는 정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정죄하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미 판단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제가 이 기도는 참 좋은 기도다, 성 프란시스가 참 좋은 기도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도문을 계속 읽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이번 주에 읽고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제 금년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영생을 얻도록 드리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